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주와 그리스도교회 성도 여러분, 육순 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중근입니다.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 9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다음 베드로전서 2장 19, 20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저는 금년 5월에 어느 집사님의 권고로 6월 말 어느 아마추어 피아노 콩쿨 작년부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부에 몇 명의 연주자가 참가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연주할 때는 약 10여 명의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연주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실수를 하고 바로 심사위원들한테 다시 하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연주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한 3, 4분 연주했을까요? 심사위원분이 땡 하고 종을 치시고 저는 연주를 멈추고 퇴장했습니다. 엉망진창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결과는 제가 참가상을 수상했는데요. 그 상의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최우수상입니다. 제가 콩쿨에서 연주했던 곡목은 프란츠 리스트의 사랑의 꿈 3번 녹턴이었습니다. 약 40년 전에 제가 영등포중학교 2학년 때에 어느 날 점심시간에 방송반 학생들이 점심시간 때 교내 방송을 통하여 틀어줘서 듣게 된 곡이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아름답고 감미로워서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그럴 정도의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을 알게 된 건 그 후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당연히 그 곡을 연주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피아노를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그 곡은 기교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연주할 수 없는 곡이었습니다.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아름다움에 마음이 몹시 떨렸지만 동시에 어려운 곡이라서 제가 연주할 수 없어서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던 곡이기도 합니다. 금년 6월 초쯤에 콩쿨 날짜가 확정되고 저는 바로 참가비를 납부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콩쿨 준비를 위해서 피아노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무슨 곡을 연주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야, 이 기회에 한번 해보자. 40년간 동경해왔던 그 작품을 이렇게 걱정과 기대감이 반반이 되어서 잠깐 망설이다가 마침내 선생님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리스트의 사랑의 꿈 3번을 연주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물으시더군요. 전에 쳐본 적이 있던가요? 아니요. 쳐본 적도 없을 뿐더러 저는 피아노를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악보를 가져오시면서 몇 마디 한번 쳐보라고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악보 앞에 앉아서 암호 해독하듯이 악보를 느리게 보는 것도 모자라서 피아노를 친다기보다는 건반을 더듬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안 되겠는데요. 정말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콩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곡을 연주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제가 40년간 기다려왔던 노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제 마음을 보시고 선생님이 레슨을 수락하셔서 그날부터 이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연습을 시작하고 나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제가 40년간 못한 것을 2달 만에 해본다라는 즐거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건반을 통해 나오는 멜로디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연습이 진행될 때마다 제 기쁨과 행복은 더욱 커졌습니다. 피아노가 저의 악기가 되어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을 보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피아노가 나의 악기이기는 하지만 정작 나야말로 이 작품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표현하는 악기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요. 제가 지금까지 피아노 콩쿠르 얘기 또 그 피아노 곡 작품 얘기 장황하게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제가 다음과 같은 생각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일개 작곡가의 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물며 모든 아름다움의 궁극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클까? 나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는 악기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악기와 같은 삶,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삶, 이것은 어떤 것일까? 한마디로 이것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때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의 정의입니다. 결국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다른 말로 선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그렇게 자주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에 있습니다. 고난,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가 요구됩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난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과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참는 것,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 말씀은 그것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의미하는 구체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의 결과는 무엇인가를 거둔다라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거둔다라는 동사에 호응하는 목적어는 일종의 수확물입니다. 곧 다른 말로 열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품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보여드려야 될 것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2번째는 그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성품, 그 열매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선물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열매, 즉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선물과 달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작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 나무는 좋은 땅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센 비바람과 혹독한 날씨, 벌레, 새들을 견디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어려운 것들이 그 나무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데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올바른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해석이 바탕이 된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숙해집니다. 마침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그에 따르는 고난을 참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 말의 구체적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둔다 라는 동사에 호응하는 목적어가 열매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역시 많은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그러셨고 선생님이 그러셨고 지금은 목사님과 양육자를 비롯한 교회 리더분들이 그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양육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상처 입힐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베푼 만큼의 사랑과 호의를 그들로부터 기대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배신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낙심치 않고 참아라. 때가 이르렀을 때에 반드시 거둔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바라보며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기를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삶은 우리가 보기에 항상 우아하고 멋있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칼보다 더 날카로운 상대방의 말과 눈빛으로 말미암아 칼자국이 우리 안에 남을 수 있고요. 마음의 시름으로 인하여 눈물과 콧물로 뒤범벅이 된 얼굴을 뗄 수도 있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느라고 무릎 부분이 다 헤어지고 낡아버린 바지를 입고 있을 수도 있고요. 굳은 일을 하느라고 항상 손이 젖어 있고 까칠해져 있고 그런 손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억울한 고난을 참을 때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할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그러나 곤욕을 받아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이와 같은 인내와 순종을 통하여 아름다움의 궁극을 보여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사용되고자 하는 열망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그것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그리고 고난의 한복판에서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